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절대 제자, 오후에는 절대 제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를 치유하는 시간표다. 오늘 일부 메시지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지만 우리가 전도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열매도 아닙니다. 성령 인도죠. 그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착각해서 나를 보낸 게 아니고 그죠? 성령이 함께하는 거 알면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 돼 있어. 그죠? 나는 못하겠다 하겠다 이런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여기 보낸 게 착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믿음의 교회에 오게 한 것이 하나님 착각이 아니라는 말이죠.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래요? 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현장도 전도도 똑같아요. 현장에 가보면 열매를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여기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인도하려고 나를 여기 보냈는가? 여기가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저걸 인도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그래 됐어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따로 모여서 기도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문이 막혔을 때 성령 인도받으려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면 전도 현장부터 들어간 게 아니라 기도처가 있는가 해요. 그랬어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장소를 찾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같이 기도처 하면 저 어디 조용한 곳 찾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저 빨래터 같은데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저 기도했어요. 그 말은 뭐냐? 이 지역 사람들이 무슨 문제 속에 있는가 그걸 들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거기다 답을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 인도가 전혀 달랐어요. 그죠? 또 사도 바울은 어디를 절대 놓치지 않았느냐? 황금 어장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회당. 유대인들이 어디 가든지 회당은 예배 드리는 것도 되고 교육하는 것도 되어진 거죠.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대학이에요. 그래서 대학이 얼마나 중요하냐. 대학생들은 4년 후에 졸업하면 전 세계로 다 흩어져요. 우리 경남 우리 창원 마산에 우리가 6개 교회 대학이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거기 매일 들어가도 다 못해요. 전 세계로 흩어지는 렘넌트들 또 전국의 교회로 다 흩어지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바울이 뭘 얘기했냐? 다른 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될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가서 막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서 천의 몸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래서 부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다 끝났어. 그죠? 사도 바울이 전도가 바로 얘기했어. 그래서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전도하는 방법이 거기 딱 나왔어요. 그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죠. 그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2부 메시지에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만 있으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는요, 귀신 들려서 악령 받은 몇 사람이 세계를 다 뒤집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뭐 이런 모임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진 몇 사람, 한두 사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귀한 중요한 축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도 마찬가지. 절대 제자, 그죠? 복음 때문에 한번 여러분 갈등 오고 문제 올 때마다 쉽게 결정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복음을 그런 데 이용하지 말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다는 말은 복음이 그리스도가 죽으라면 죽는 거고 살아라면 사는 거고, 그때 죽으라고도 안 해요. 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거 잘 몰라요. 우리가 한참 지나가 봐야 알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착각해서 나를 이 가문에 태어나게 했냐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해서 우리 가문에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조시 가문에 나를 보냈고 우리 부모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나와서 다니고, 그죠? 또 어쩔 수 없이 또 파송받아서 가다 보니까 겉만 보고 가니까 교회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가보면 여러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는데 교회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하고 고민하면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한 걸 알면 그게 싸그리 뭐냐? 응답이에요. 오늘 우리 신우가 인도에서, 그 어디 인도가 어디입니까? 전 세계 종교가 다 있는 곳이에요. 시작한 곳이에요. 한마디로 1억 귀신을 섬기는 나라가 인도예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또 직장도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인도 봤는데, 참 내가 쳐다보면서요, 참 대단하다. 영적으로도 풍경, 얼굴도 막 인도 사람 한번 새까맣는데 하나도 그것도 없어. 얼마나 얼굴이 나보다 더 하얀해가지고, 또 뭐 혼자 자취하면서도 뭐 얼마나 잘 먹었는지 살도 조금 찐 것 같고 옛날보다.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랩너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살아남아야 돼. 여기 하나 갈등할 것도 없어. 근데 그랬더니 우리 교단은 없으니까 그 교회 간다더라. 그럼 여기 가서 교회를 위해서, 평일날은 직장을 위해서, 그죠? 주일은 교회 가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받으면 되느냐? 사람들이 나를 스카우트 할 정도로 받아야 돼. 내가 이 사표 내고 딴 데 가겠다 맨날 이 머리 갖고는 안 돼요. 저 사람을 딴 데서 오라고 할 정도 가야 돼요. 오라고 할 정도.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결론 내리고 복음 때문에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성도를 치유하는 거죠.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아, 저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야. 진짜 살아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살아계심. 지금도 역사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못 본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데 저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은 80%가 천주교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있으면, 만약 사진이나 하나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그런 영상이나 그런 걸 갖고 와봐라. 그럼 내가 대통령 그만둘게 해. 하나님 어딨냐 그런 말이에요. 완전 정신병자가 또 나왔어. 그죠? 그냥 원래부터 정신병인데 진짜 정신병 걸린 것 같아. 그죠?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취되게 돼 있잖아. 그죠? 또 구약과 신약이
구약은 예언이라면 신약은 다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맞춰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사실적인 머리를 가져야지 뭔가 하나님을 보려고 들으려니까 저런 소리에 찾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거의 다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이 은행 같은 데 가보면 저 사람이 사실적으로 돈을 잘 갚을 사람인 양을 이걸 통계적으로 따져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보로 하는 거예요. 담보 잡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왜? 이 지금은 뭐 이 건물 같은 게 뭐 아주 땅을 쳐버리는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이게 신용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주더라고요. 야, 그래.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구나. 딱 두 가지만 아직 성취 안 됐어. 아직 재림 안 하신 거하고 내가 천국 안 가본 것밖에 없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이름을 복음을 선포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 뭐. 그죠? 엄청난 영적 문제들이 막 치유되고 박살나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걸 통해서 보는 거지. 사진 찍어오래, 사진. 나도 못 찍어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그 가문이 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구리가 절대제적 응답 받아버리고 하나님 역사를 들으면 그렇게 잘 안 되는 각인 체질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뿌리 체질이, 그죠? 뿌리와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가지 문제가 치유되는 거죠. 이거 복음을 알면 다 끝났는데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딱 봐버리면 싹 바뀌게 돼요.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12가지 문제가 여러분 알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 여기는 나예요, 나. 그죠?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되면 다 끝나는 건데 6가지 불신자 상태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것들이 하나님, 우리 장모님,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봐버리면 돼요. 그래서 왜 성도들이 이 축복을 못 받느냐? 우리 영이 황폐됐다 그러죠. 그래서 뭐 황폐될 수밖에 없어. 내가 봐도 참 이 시대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텔레비 틀어놓고 손으로 핸드폰 하고 게임하고 막 1인 4역 5역을 해. 이게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막 황폐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이 황폐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기도가 안 돼. 기도가. 그렇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1시간 예배가 안 돼. 들랑달랑 해야 되고, 그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공부도 막 그냥 좀 집중해서 할 수가 없어. 황폐돼가지고. 이것을 못 봤기 때문에 이 12가지가 우리를 휘어잡기 때문에 황폐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이걸 붙잡고 1장 14절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왔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증거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증거라는 말은 큰 전쟁이나 경제 응답을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죠? 요셉처럼 문제를 줬는데도 응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당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를 노예로 팔았는데도 노예에 가서 응답 받아버렸어. 감옥에 보냈는데 감옥에서 응답 받아버렸어. 그죠? 저는 전도 훈련 받으면서 내 기도 제목이 뭐냐? 이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늘 기도 제목이 그래. 나도 하나님 저 주의 종처럼 나도 응답을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저 목사님이 워낙 잘하니까 저 무당촌에 가가지고 사역하라고. 왜? 거기서 전도해봐야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데리고 뭐 해봐야 별별 없으니까. 그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거기 가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불신자 상태를 다 바꿔버렸던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요 그거 보면서 야 그래 내가 응답을 틀리게 받았구나. 나는 맨날 뭐냐 내가 싫은 거 없어져 버리고 좋은 것만 있고 이게 응답인 줄 알았어.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이거요.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가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이렇게 돼야 돼. 다윗처럼 뭐 이건 뭐 목동으로 보내도 역사 일어나고 아버지가 저 떡 심부름 갔는데 그 골리앗을 때려잡아 버리고 저 사울왕이 막 쫓아다니는데 그 현장마다 응답을 다 받아냈어. 바로 이게 이 응답이에요. 가는 곳마다 뭐 집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건 아마 그 응답이 오면서 따라왔을 거예요. 내가 안 봤지만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저는 이번에 중국 갔다 오면서 또 응답을 받았어요. 뭐 받았냐? 참 전도 선교가 이렇게 참 사단이 온갖 것 가지고 역사하는구나. 그죠? 어떤 산업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건물을 사줬단 말이에요. 얻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마음이 좀 흔들려 또. 그래서 내가 진짜 절대 제자는 없구나. 그러게 그 담당하는 목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언제 나가라 할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래 물질을 저런 데다 줘봐야 아무 의미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신자한테 주지 신자한테는 줄 수가 없구나.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키워야 돼. 아예 교회에다가 그냥 그 쪼작에 말 앞으로 더 받을 건데 딱 문서 옮겨도 더 놔버려. 그걸 쳐다보고 저울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게요. 세게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딱 이렇게 돼. 이게 아무도 감당 못했어요. 우리 렘넌트가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뭘 주느냐? 우리가 막 물질로 주는 것도 응답이지만요. 하나님이 말씀을 끊임없이 주게 돼 있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요 성령을 주신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니까 막 계속 말씀이 밀려오니까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막 교회 와도 응답받고 현장에 가도 응답받고 막 이렇게 돼버렸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령 달라고 기도할 거 없어요. 이미 성령 와 있어요. 이 여기는 예수님 사역이고 성령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이런 성령이 임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걸 빨리 봐버려야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참 요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교회가 막 뭐가 좀 문제가 생기면 딱 장로님들이 달려서 막 탁탁 일을 딱 그냥 자기가 아는 거 그냥 다 탁 해놓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우리 교회가 뭐가 이제 소광이 좀 비치는구나 싶어. 오늘 장로님들이 저 화단 그 청소 그 나무 그 이쁘게 다 잘라놨어요. 가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손이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못했어도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거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이 황폐된 거 간단한 문제야. 이게 간단한 문제야.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흐름이 보이잖아.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령 그죠? 이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냐? 모든 문제 끝내버렸어. 그럼 왜 하나님 나라냐? 그랬어요. 이미 나라는 내 마음에 임했어요.
근데 내가 가정에 가보니까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늘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에 가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 얘기하라고 거기 보낸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살리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붙잡고만 온 동네방네만. 그게 복음 아니라는 증거거든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 막 형제 간에 뭐 가족 간에 뭐 하더라도, 그죠? 내가 할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경제가 없구나. 내가 경제 내면 돼요. 돈 내가 있으면 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이 많구나. 내가 중보 역할을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고, 그것만 발견하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 간단한 거예요. 이것만 찾으면 돼. 이건 끝났어. 이건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다 끝내놨어. 성령은 역사하도록 약속돼 있어. 근데 어느 때 역사하느냐? 그 현장에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지를 깨달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바꾸고 성도들을 치유하는 시간표예요. 그러면 두 번째, 교회 치유가 나온 거예요. 교회 치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그래서 가이사라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어디냐면 저 이스라엘 꼭대기에 보면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 헬몬산 바로 밑에 아주 물이 많고 물이 많은 도시예요. 이스라엘은 물이 없잖아요. 물이 많은 도시고 제일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곳이야. 거기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이름 신도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신이요, 신. 사람이 우상인 동네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옆에는 북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근데 아무도 답변을 다 틀리게 했어.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이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해. 왜 그러냐? 그거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말이 뭐예요?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필요성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말하지 마. 그럼 말 안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얘기했더니 그러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 필요성이 없어. 여기에 보고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원죄가 뭔지도 몰라. 천주교 사람들 원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마리아 김대건 신부도요. 그 사람들의 추대해가지고 마리아처럼 왜 그러냐? 그 고난을 잘 이겼던 그 사제들 이름을 다 붙여놨어. 그게 다 신이야. 왜? 고난을 이겼던 신 앞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건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 이 사람들이 원죄도 모르고 그게 다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 원죄가 없는 성인이라는 거예요. 이따위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원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범죄만 가지고 알아요. 그래서 막 시끄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죄도 모르니까 사단이 뭔지도 몰라. 그죠?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흑암의 세력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 천주교도 사단을 말하던데요. 말은 다 해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무슨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마리아 이름으로 하면 되고, 자기 성자 이름 불러놓은 많은 그 사람들 이름을 갖고 얘기하면 되지. 예수가 필요가 없어. 예수 안 불러도 돼. 그 정도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그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은요, 문제 속에서 다 거의 문제요. 그 갈등 속에서 다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님들 삶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영적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가 구석탱이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 대로 가운데 있는 것도 좋다. 왜 그러냐? 우리 교회는 선교 전도한다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를 알아요. 창원 사람들, 오래된 교인들 다 알아. 그래서 여기다가 십자가를 굳게 딱 꽂아놓고 되도록이면 도계동 다 사든지 말든지 하여간 하나님 주면 살고 안 주면 말고 막 상관없어. 거기 신경 쓸 것도 없어. 사람들 일단 우리 교회 십자가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끝이야.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 오니까 몇몇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 이름 바꾸자는 거예요. 재수없는 이름이라고. 목사님 쓰러지고 교회도 어려움 당했던 교회니까 이름도 새롭게, 목사님 새로 왔으니까 새롭게 시작하자. 저는요, 노했어요. 왜 그러냐. 그냥 놔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걸 하려니까 참 많이 흔들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흔들어. 믿음의 교회가 되겠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그렇게 제 사명이, 목사 사명이 그거거든. 죽을 때까지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목사 사명이니까. 가실 분들도 가셔도 뭐 어쩌가 없어요. 그죠? 영원히 안녕 굿바이 하고 가면 되고. 그죠? 그러나 진짜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치유를 해야 돼요. 치유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진짜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 장로님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구나. 나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물질 주면 좋고 안 주면 안 살 수 없는 거고. 그건 상관없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거지. 그거 갖고 막 주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치유해야 된다니까요. 교회 치유. 성도들을 치유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한두 사람이 세계를 다 자주 흔들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통해서도 출애굽 역사가 시작됐어요. 가나안 정복됐었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셨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제자 속에 들어갈 때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바울 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로마를 다 시험해봤어요. 이 응답이 나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느냐? 전도와 선교의 치유가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그렇죠? 오순절 하면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현장에 하나님이 막 불같이 역사해 버렸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의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의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왔어.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시작됐어. 이 교회 안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나를 딱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구나. 내가 어느 날 우리 저 명서동 교회에서 뭐 했느냐, 지하실에서 가만히 기도하다가요, 나는 지하실에서 바깥에 나가기가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그것도 뭐 큰 상가 지하도 아니고 일반 집 지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무슨 노래가 딱 생각나냐면 송대관의 쨍하고 해뜰 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도 희한하지. 내가 워낙 안 불신앙하니까. 그래서 뭐냐, 그래, 쨍하고 해뜰 날도 있는 거지. 지하실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지. 단순한 거요. 응답이 단순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딱 나갔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성정수 권사 같아요. 그때는 집사지. 내가 문 옆에 딱 나가니까요, 목사님 그런다고.
집산이 보인 게 아니라 그래 우리 집 주변에 우리 성도들 집이 잔뜩 하구나. 이게 딱 와버린 거예요. 그래 꼭 여기서 할 필요가 뭐였냐. 어린이 교회까지 저 집에 가고 그랬더니 막 그때부터 전사님들이 막 우리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들 감당할 수도 없는데 막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겠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걸 어떻게 먹이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 사업이 안 봐도 되는데 사모가 피아노 학원을 사모가 뭐 이 가르치는 게 선생이라서 학원 차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차린다고 하는 순간에 그래 그 교회 학교는 네 집은 교회 학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있잖아요. 얼마나 감동. 그때부터 열린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야 내가 잘못 왔지. 내가 죽으려고 작정했나. 그때 그 권사님들이 가지 말란 말이 그때 성령 인도인데 내가 못 받았는가 보다 해가면서 얼마나 좌절이 오는지 몰라. 근데 얼마나 축복이냐. 이번에 막 북경 총신회 가니까 목사님 그래요. 담당자들이 나한테 막 꾸벅 인사를 해요. 그 왜냐 했더니 목사님 진짜 제자 잘 키웠던데요. 무슨 제자인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최신왕 목사하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최정호 목사가 작년에 거기 강사로 왔었대요. 여러분 아만 하지 아멘 해야지 아하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잘 키웠다 그랬어. 그 내가 아이고 나 그럼 나 그만둬야 되겠다 싶어. 그냥 우리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 나이도 나하고 비슷한데 제자잖아 또 그래가지고. 그 우리 최춘환 목사는요 이번에 23억짜리 건물 샀어요. 서울에서. 교회도 안 되는 시대에 교회를 샀다니까. 사자마자 우리 성은이는 거기 딱 미션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거기서 학교 다녀. 그게 무슨 이게 공짜로 우리는 다 모든 게 공짜야. 나 참 학원도 공짜로 썼는데 그죠? 서울 오면 다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려면 연세대, 고대대 이런 데 가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한번 보세요. 그때에 그랬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18절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그때부터 3천 제자의 문을 다 열었어요. 그죠? 그때부터 43절 45절에 경제문도 다 열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숨은 경제를 싹 열어버렸어요.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현장에서 막 이 응답이 딱 와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 속에서 다 보세요. 남들이 볼 때에 깜짝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만남의 역사를 다 그 현장 다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 때문에 교회가 파괴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몇 명의 집사님들이 모여서 뭐냐?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자.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전도 선교하자.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죽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의 문을 싹 열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그죠. 이 응답이 온 거예요. 막 성령께서 장소, 사람, 일까지 다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장소, 사람 세우는 거, 일하는 거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 인도. 오늘 일부 메시지가 성령 인도인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전도 현장 사업 현장에 가셔서 막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속에서 그 일 속에서 사람 속에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쫙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무너지게 돼 있어. 그 불평불만할 거 없어. 나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살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도록 돼 있어.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문, 우리 지역, 우리 교회 다 살아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저 아시아에 가려고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문을 열고 어디로 보냈냐? 마게도냐 그랬어요. 마게도냐
여기는요, 지금 말하면 그리스 헬라잖아요. 저 강대국, 한 시대를 움직였던 강대국 마게도냐를 살리고 로마를 살려라 하는 계획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랬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죠? 너 죽지 않는다. 네가 저 세계적 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때까지 너는 죽을 수가 없어.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딱 27장 24절까지 딱 그렇게 연다. 로마까지 문 다 열었어. 오늘 절대 제자 딱 결단을 하세요. 복음 안에 있기는 내가요. 그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흔드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죠? 내가 흔들리나 안 되나 보려고 하나님이 막 사건도 주기도 해요.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어. 오늘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바울이 큰 응답을 받은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저기 누구냐? 이드로 장로. 이드로가 저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사위를 삼고, 그죠? 이게 엄청난 응답이잖아요.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밥 먹여주고 또 자기 사위 삼고 자기 딸 이쁜 딸 갖다가 딱 그 사위 삼도록 다 보내주고, 이 한 사람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정탐꾼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라합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이 다 정복돼 버렸어. 이 라합이 뭐라 하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래요. 저 가진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화려하고 막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끊임이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게 불안해서 그래요. 응? 아니 저 인천공항 가면 제2공항 전체가 대한항공밖에 없어요. 저 조씨가 왜 그러겠어요? 이 조씨는 안 그런데. 참 그것도 이상한 조씨지. 비행기 한 대만 가져도 부자인데 수백 대를 갖고 있으면서 뭐 때문에 물컵 던지냐 말이야. 바보 죽고 쪼다같이. 처먹으라고 준 걸 왜 너무 얼굴 다 부냐고. 그 바보잖아요.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이고 참. 그 허무해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막 지가 대단한 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옆에 또 뭐 아시아나인가 뭐 오시아나인가 또 뭐 아이고 축구 같은 것들 밥도 이번에 비행기 타고 보니까 아시아나 타고 갖고 내필이면 또 나는 참 이상하게 안 좋은 것만 타고 다녀. 가니까 무슨 중국밥을 주는 거예요. 중국밥을. 중국밥은 이게 뭐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그냥 막 다 버무려 놓은 거 이런 거죠. 이거 이거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도 일단 우리나라 비행기니까 잘 먹어줘야 옆 사람 중국 사람이 기분 좋을 것 같아서. 그거 먹었더니 속만 니글니글 해가지고 죽을 뻔했어. 아이고 참야 부끄러워. 왜 그러냐? 다 허무해서 그래. 그 정도 가지면 뭐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튼 감토만 쓰면 시끄러워요. 하나님이 저 아하방 시대에 하나님이 오바다라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 알잖아. 막. 예수 믿는 선지자 다 죽이려고 하는데 오바다는 그 아하방의 완전 오른팔 같은 제자면서 또 엘리사의 큰 제자가 됐어. 그래서 이걸 정배 역할을 잘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방하고 결별해버리고 나가든지 그래야죠. 우리 같으면 다 기분 나쁜 데는 안 들어가야 돼.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양쪽 다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항상 그래야 돼요. 양쪽 사람 다 살려야 돼요. 양쪽 현장 다 살려야 돼. 우리는 막 처갓집, 친갓집 다 살려야 돼. 응? 교회 살리고, 막 본부 살리고, 막 아르테시 살리고, 막 이래야 돼요. 그렇게 응답 받을. 응?
그렇게 하나님이 주어야 될 줄 그렇게 역사하려고 하나님 준비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 그 친구들, 그죠?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 바빌론을 다 하나님이 역사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도 로마서 16장 인물들, 그죠? 여기에 진짜 고관들은 몇 명 없어요. 거의 노예 신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절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받을 이유를 알고 복음 때문에 사업해야 될 이유를 알고 복음 때문에 직장생활 해야 될 이유를 알고 복음 때문에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아는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다 바꿔놔 버렸어요. 제자가 바꾼 것도 아니야. 딱 세우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서서히 준비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우담철에 쳐다보면 전도가 힘든 시대예요. 굉장히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뭔가 그렇게 그런 시대예요. 근데 거꾸로 보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절대로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막을 때마다 뭘 일으켰냐?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놨어요. 세계에 보니까 막 그래요. 저 어제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일본도 무슨 비가 말이죠. 그냥 갖다 그냥 바다를 들여다 벗버리더만 그 몇 군데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주께로 돌아오지.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라. 그렇잖아요. 저 애굽에다가 막 재앙이 다 임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고센 땅에다 다 하나님이 증거를 져버리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기 속에 들어갈 거냐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물 때문에 구원받고 물 때문에 죽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 바깥의 사람들은.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오늘 나 때문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들과 렘넌트가 사복되고, 그죠? 우리 교회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만 느끼게 해도 우리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간다고 막 갈등할 것도 없어, 그죠? 저는 우리 집에서 한 번도 그런 거 없었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어도 다 알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형님들 내가 다 알아, 누나들 다 나를 다 알아. 우리 교회 소식을 나보다 더 번주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라.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그죠? 다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복음을 넉넉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하세요. 내가 받은 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냥 복음을 그냥 푹 담그세요. 그 복음 속에 담그세요. 담그세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역사를 앞에 늘 새로운 기대를 걸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많은 어려움, 문제, 여건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속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속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축복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기로 결혼했지만 그곳에는 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저출 바벨론의 역사, 출 로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귀한 전도자들,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아버지 저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치유되어지는 참된 응답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늘 문제 앞에 서면 약해지는 것이 사실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깊이 있게 역사하시고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업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증거들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엎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절대 제자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